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쓰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저희가 성탄절 대림절 기간에 4번에 걸쳐서 성탄주일까지 거꾸로 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거꾸로 한번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생애, 저의 생애를 거꾸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거든요. 그분이 다시 오시려면 왕으로 오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실 수 있어야 된다면 반드시 그분은 승천하셔야 됩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이 하늘로 오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분이 승천하시려면 죽었던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만큼 놀라운 것인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장면이 언젠가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꼭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분이 부활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건 인간이 설명하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놨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듣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요나의 표적,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안정을 일으키고 모든 걸 다 하셨던 그 주님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4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토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4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거야. 그러고 난 반드시 부활할 거야. 죽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당시의 고난받음을 설명할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4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은 주의 죽으심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죽으러 오신 분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시작.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서 죽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분. 명백한 부활이 있고 명백한 영광이 있고 죽음을 분명히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에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처음부터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죄를 사는 제물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놨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름조차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인류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에는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죠. 우리 모두 저와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저주를 갖고 있고 심판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탁 열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뱀에게 저주하시고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하와에게 저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반드시 저주에서부터 구원하고 심판에서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의 형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써놓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주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시키려면 우리 주님이 저주받은 몸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죽는 방법이 뭡니까?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당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왜? 나무에 달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저주에 의해서 해방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죽으셔야 됐을까요? 두 번째, 피 흘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2절 말씀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은 소재 빼놓고 나머지 4가지 제사가 뭡니까? 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예요. 피 흘리지 않았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상의 인간이 지금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개인의 모든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를 통해서만이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요.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기 죽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죄로 값인 사망, 이 죄의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저주 아닌 자가 나무에 달려야 되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살려면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죄값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5가지 죄와 저주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면류관 머리,
모든 생각의 죄, 손과 발목에 못 박힘, 모든 행동, 행위의 죄, 창에 허리 찔리심, 심장,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치증 맞으심, 온몸,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 배반과 부인,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죄. 인생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다 이런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죄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시면간 찔리신 이유가 뭡니까?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인간의 생각으로 짓는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행동, 행위로 짓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행동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의 죽음은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건 자비라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찍 죽으라고 쇠몽댕이로 무릎을 쳐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이 빨리 오게 하는 것, 빨리 죽게 하는 것, 이게 자비라고 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창으로 허리, 심장을 찔러요. 허리를 만들어서 심장으로 찔러갖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우리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마음으로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에 40에 하나가만 39대를 5개의 쇠붙이게 하는 채찍으로 맞으셨고 온몸이 피퉁이 되셨어요. 피를 달리신 뭡니까? 인생의 질병과 고통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고난받으러 가실 때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유다한테 배반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요.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걸 믿었던 수야 베드로에게는 부인을 당해요. 관계의 모든 죄 얼마나 아픕니까? 그 모든 걸 다 당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모든 관계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구약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명백한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됐고, 근데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한 자 이름, 예수라는 구원자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가 반드시 인간의 모든 죄와 죄의 저주와 심판을 해방하셔야, 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은요, 저지른 잘못이란 얘기예요.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뜻과 경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는 아주 명백한 3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말씀 보게 첫 번째, 예수의 죽음은 철저한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인가?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15절 말씀 시작. 자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철두철미한 죽음이죠. 그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를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일평생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종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놓아주려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찝쩍거리질 않아요. 사실
믿음에 온전히 쓰고. 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40일 금식하면 이깁니까? 여러분, 성경을 천도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당시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일평생 죽기가 두려워서. 솔직히 그렇죠. 죽음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놓아주려는 거예요. 당시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기가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해방이에요. 예수는 자유입니다. 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로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환경에 어떤 것에 종로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얽어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죽으신 것은 명백하게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와 나 막힌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맡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맡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불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불목할 거 없잖아요. 왜? 다 해결해 줘. 맡긴 것이 없는데. 화목이란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종민아 나 너 사랑해 이거예요. 화목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해서 마음 상하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 난 너를 사랑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뭘까요? 하면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 어떤 막힘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어떤 막힘도 없고 여러분도 어떤 막힘이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은 나에게 올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심령일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저기 있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슉 날아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활이다 이러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영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동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는 나에게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을 거라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모든 것들, 어긋났던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죽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 중 하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공로로 사는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살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멋있게 사는 것이 뭐냐 아십니까?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분이 다 이루시고, 저주도 다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의 죄도 다 해결해 보시고, 심판도 다 해결해 보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마귀도 다 끊어 버리시고, 우리 인생에 맡기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어떤 맡김도 없게 만드시고, 아버지 부름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그 모든 우리 주님이 해결해 놓은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이지, 내가 이 땅에 내 것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이거 믿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삶이 정리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나의 삶 속에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 역사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주의 공로가 좀 있는지를 이 땅의 삶의 모든 상황, 조건,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지. 정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똑같이 허덕이는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저주를 없애버렸고, 죄값을 없애버렸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이 만들었고, 아버지 생명을 부어주셨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인가를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정확히 알면 내 인생의 죽음과 고난, 죽음에 대한 이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시작.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고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난제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워? 예수 믿는데 내가 왜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아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받은 자가 고난을 피해가란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의로의 핍박을 받은 자가 팔복,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보지 않으면은, 왜 거꾸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왜 거꾸로 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감동을 왜 줬을까? 여러분, 우리 느립니까?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의미가 앞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의미가, 내 질병의 의미가, 내 삶의 막막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요새 낙담 좌절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꾸로 본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을 거꾸로 보기 시작하면, 왜? 우리 부활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앉을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꾸로 보기 시작하면 예수 생활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은요, 처절한 창피한 고난이고, 수치스러운 고난이고, 조롱받은 고난이고, 박해받은 고난 아닙니까? 침뱉음 당한 고난 아닙니까? 뺨 맞은 고난 아닙니까? 희롱과 조롱을 다 쏟아붓다고 그래요. 온몸에 그렇게 채찍맞아 온몸이 상해버렸던 그 고난이 어떻게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거꾸로 봐야, 왜? 그 고난이 우리의 저주와 죄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값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 지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거꾸로 본 예수 생에 대해서 내 인생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명들이 왜 힘든가, 어려운 거 다른 거 없어요. 거꾸로 본 자기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자식들이 부모 돌아가면 어떤 부모가 제일 자식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픕니까? 부모가 생명을 내서 어리고 힘들 때 자식을 흘려요. 자식을 기르키려고, 자식을 흘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쏟고,
자식은 분명히 자기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 거 알지만 그가 죽을 때 가장 많이 눈물 흘려요. 재벌 자식이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왜? 수초를 갖다 줬어 안 돼도 자식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 그런 게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금 인생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의 제일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믿음을 딱 지키고 있으면요, 자식은 탁월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요. 저 수없이 보고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정말 탁월해지고요, 정말 멋있어지고요. 근데 인생 고난 앞에 쓰러지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모든 믿음의 흔적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당할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왜 기꺼이 받았는가? 예수님은 장차 올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지극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막막합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인생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여러분 인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모든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면은 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닮아낼 수 있어요. 그걸 담아내는 거. 그래서 저는 거꾸로 본 예수님의 생애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어서 설교하기를 원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인생 거꾸로 보고 여러분 인생 거꾸로 봐서 지금 현재 문제를 이렇게 보지 말고 저 밖에서 이미 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며 살아가신 인생이 저런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미랄.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저 말을 로마에서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터키, 그리스, 로마를 갔다 올 때 저는 가면서 딱 한 군데, 하나님 다른 데 다 괜찮은데 한 군데 사도 바울이 참스토를 가보고 싶은데 그 참스토에 가면 꼭 주님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그 다른 데는 이미 가봤던 많은 음성 들었으니까 상관없고 딱 한 군데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한 그 참스토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어김없이 저기 음성을 줘서 그게 하늘의 미랄, 복음적 죽음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종민아 복음적 죽음으로 살아. 복음적 죽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만 열매를 맺어. 전 저희 인생에 무슨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을 거는 결단했어요. 복음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의 삶을 살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의 고난을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아무런 의미 없이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의미가 있었고요, 당신의 죽음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 산 인생 속에 앞으로 죽음이 다가오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죽음조차도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가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죽지 마시고 내 인생의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는 고난, 내 인생의 죽음조차도 의미가 있는 죽음. 제가 이 거꾸로 예수님의 생에서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했던 감동이 뭐죠? 주니까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바꾸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 이미 나이가 60 넘으신 분들,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감동하신 말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바꾸자. 왜?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가장 예수님한테 힘들었던 부분이고, 근데 그건 다가오는 부분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 늙어가는 부분 속에 마지막 그 부분을, 내 어려운 부분들을, 그 설사 내 죽음일지라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복음적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